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그 지식과 그 독서의 기쁨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한 권의 책의 깊이와 만 권의 책의 그 깊이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주 얕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서 믿음의 넓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를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천박한 도시로서 무시받는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 날 수가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 아주 간결합니다. 와서 보라 하자 빌립이 그 초청을 하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지하심으로 나다나엘의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왔을 때는 나는 네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신적 능력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여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보다 더 큰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오늘 본문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공생에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인 나다나엘,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이 나다나엘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약속과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알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간사함이 없는 깨끗함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 큰 일을 보기 위한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삼이 없는 깨끗한 사이다. 마음의 계명과 거짓과 불투명이 없는 투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세 마디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의 내면을 그대로 성격을 진단하는 것, 이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나다나엘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적인 능력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거나 기도하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유대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왔나?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왔는가?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합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나다나엘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신적인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과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보았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나다나엘의 성격과 모든 것을 완전히 간파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수화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수화성 여인이 뭐랍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수화성 여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립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통찰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보기도 전부터 그분이 나를 볼 수 있었는가? 나다나엘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삼이 없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강력한 그 말씀 앞에 그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난 주님은 내일도 만나야 될 것이고, 내일 만난 주님은 모레도 만나야 될 것이고, 내일 만난 주님은 모레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를 만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생명의 구주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강점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마음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이 능력은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셔도 나를 아시나이다. 나다나엘 단번에 참 이스라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단번에 아셨고, 주님은 나다나엘의 앉고 일었음을 보지 않고서도 보았다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1절 2절의 이 말씀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취예요. 시편 139편 1편 1절 2절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저 전능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친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오늘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기 전에도 나를 다 알고 계셨고, 다 읽고 계셨고,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면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특별한 설명도 없이 그는 그대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듣는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지금 내게 들려온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자신을 순종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믿음의 얕은 물가에서 노는 어린 아이와 같은 아기, 자라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진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라도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조지 멸러는 뭐라 합니까? 나는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억지로 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뮬러가 기도의 응답을 강구한 것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능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주님이 무엇이랍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뭘 합니까? 주여,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지금 고기 잡힐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잡히지 않는데 해가 뜬 중천에 뜬 이 시간에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순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은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께 처음 부르는 호칭이 랍비요, 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아주 존중하는 말입니다. 왜 나다나엘이 랍비라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다나엘은 랍비라는 이름을 칭하면서도 떨렸을 것이에요. 이분은 랍비를 넘어서는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성격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야. 이분은 랍비의 자격을 넘어서는 분이야.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후에 그의 고백이 곧 무엇이라 바뀝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공적으로 한 사람에서 선포되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나다나엘이 이 말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말을 아무도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에 의해서 이 위대한 고백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지금 또다시 성취시킵니다. 시편 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을 첫 번째로 하게 된 사람이 나다나엘이다. 이 나다나엘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나다나엘이 최초로 고백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심 없이 속임 없이 거짓 없이 간사함이 없이 청결하게 사는 자에게 주는 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투명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들은 말씀과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의 질문을 나다나엘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그는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어, 이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빠른 믿음의 반응, 진리에 대한 전적인 흡수, 이 원동력이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괴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흡수는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고 순수하고 깨끗한가.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순수한 사람의 믿음이 빨리 자라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순수한 사람은 계속 그 믿음의 탑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순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진보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여러 생각과 판단으로 선입견의 탑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도 자신의 생각대로 다 재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거야. 우리가 시 한 편을 봤을 때, 이런 시는 그냥 읽고 느끼는 대로 좋다 하면 돼요. 이 시를 분해하면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가을에 시 한 편 읽으면 감사한 거, 느끼는 마음의 느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던져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베드로 한 사람만이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가장 큰 특징, 단순성이에요. 그 단순한 믿음이 11명의 제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물 위를 걸어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그 단순한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크신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다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칼을 대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리처럼 투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주여, 이 사람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이 5,000명의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의 돈 더 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500여의 그 기적 앞에 빌립에게 여러분 수학적 계산을, 생장비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었지만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 근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믿음의 옷에 의심의 때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심의 때를 깨끗이 세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깨끗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제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간사한 것이 없는 믿음,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더 큰 진리를 알게 된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실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빌립이 목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진실로 이분이 하늘을 열고 닫는 만유의 참된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에게 믿음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은 더 큰 경험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믿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능력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세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위대한 구속 사역을 성취할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풀어서 주셔서 해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낙심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누가가 뭐랍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니, 구약과 신약의 그 역사의 계시의 말씀을 주님이 쉽게 풀어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시요 자비의 주님이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오고 12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도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을 찾아와서 귀한 하나님의 그 지식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명예심이, 세상의 권력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식으로, 주의 인격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그리스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에녹처럼 우리도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크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량이 커야 돼요. 믿음의 용량이 커야 돼요.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우리는 주님을 크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밑에서 함께하던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 목회자들이 부유한 사람이 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선지 생도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빚까지 졌던 것 같아요. 과부가 그 당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아버려야 될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 과부가 선 엘리사에 나와서 자신의 상을 아뢰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뭘 합니까? 너는 집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요? 빌릴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빌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그 그릇을 빌려와서 집에 오자 엘리사는 그곳에 기름을 부어합니다. 기름이 여러분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요. 언제까지?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과부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저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의 그 그릇을 빌려서 못하게 귀찮은데, 고대사 이름 그릇 빌리는 것이 이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릇은 귀한 것이니까 몇 집만 빌려야지, 3개만 빌려야지, 4개만 빌려야지 했다면 그는 결코 그녀는 자기의 빚을 청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펼쳐놓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식만큼, 펼쳐놓은 용량만큼 여러분 믿음은 자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주님을 깊이 알아야만 우리는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열리는 위대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이 교통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재확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진 버림받은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재확립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하늘이 열리는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군자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전히 하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과 천상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과 교제를 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눈에 이상이 없다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오묘한 세계를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위대한 일을 보는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한 믿음, 간삼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따라 움직입니다. 참 오묘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성도들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운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앙은 마치 총알 없이 총을 쏘는 군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빈총은 아무리 쏴도 여러분 관역을 맞출 수도 없고 적들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탄 없이 총을 쏘는 것과 같은 믿음 없는 삶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실패하면은 성도의 여러분 특별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명령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은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분노와 함께 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친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인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곧 믿음 따라 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룩함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믿음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순간 한 번의 믿음의 실패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간삼이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합니다.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뭘 합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약속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간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때 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도 경험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의 창세기가 사건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천사들이 먼저 올라간다 했습니다. 목사님, 천사들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경험을 야곱처럼 단 한 번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도구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직접 도구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손의 제목들을 올려보내는 도구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천사들이 우리의 여러분 손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불말불변가가 되어서 지킨 거예요. 왜 그런가? 천상의 주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성붙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도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래 제목을 성붙게 올려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이 안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몸이 어디 불편합니까? 하나님, 내 신체 어디가 불편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여름 두 다리 사이로 얼굴을 깊이 붓고 기도합니다. 7번 붓고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7번 구체적으로 주여 하늘 문을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큰 장대비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기도, 온전한 기도를 체험함으로 엘리야처럼 은혜의 소낙비에 잠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복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아랬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올라갔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천사를 내려 보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라면 내려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 곧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간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되어진 자와 나의 육신의 욕망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통치할 수 있는 순수한 심령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사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너희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된다면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려서 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